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아름다운 신부여 단장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게 깨어있는 것, 또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로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또 천사들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이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고 예수님을 위한 계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장차 올 일에 대해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가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4장과 5장에는 하늘에서 있는 예배, 킹덤 워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7장을 쭉쭉 넘어가면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이렇게 하면서 13장에 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3년 대환란 7년 동안 시작되는데 그 앞에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평화의 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아주 모든 문제 식량 문제 또 물 문제, 기후 문제, 이 모든 문제, 인종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로벌 히어로로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겁니다. 그러나 3년 반이 되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3년 반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가면을 딱 벗으면서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서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그 가증한 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의 메시아닉 주들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흰옷을 입은 허다한 수의 무리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열방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16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전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는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어둠의 영들 17장, 18장에 가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질 때 사탄과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게 돼요.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의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샬롬이 임하고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 고난이 있고요. 이 땅에 더러운 이유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든 어둠의 영들, 사탄과 마귀들이 무저갱 가운데 갇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마귀와 사탄을 풀어주는데 이 잠깐 풀어주는 이 시간에 또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열방의 나라들을 미혹해서 또 엄청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일으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사르고 그 사탄과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완전히 사탄이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면 무저갱은 감옥과 같은 느낌이에요. 감옥에 그냥 어둠의 영들을 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지옥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에 이제 사탄과 마귀를 던져버려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21장에 딱 풀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살 거주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 21장과 20장 말씀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생명수의 강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재림을 갈망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언약, 커버넌트라는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대부분 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갈릴리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서 3분의 2 정도 이상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이 중요한 내용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던 내용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CBS에서 배급하고 있고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또 보는 것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건 뭐냐면 설교를 잘하고 유식하게 설교하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 뒤에 문 좀 열어주시고요. 히터 좀 꺼주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주님 언제 오심에 대해서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근데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오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네, 언제 오냐? 제 친구 가운데 다미 선교라고 들어봤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이단 집단인데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서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애인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11월 달에 있는 시험은 준비해. 아니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면 11월 달 시험 볼 필요 없잖아. 또 이렇게 보험은 들더라고. 보험은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혹시나 오시다가 뭐 이렇게 빠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월 28일 날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어떤 기도원이나 특히 대전 지역이 다미선교회가 활성화됐었어요.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맞히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주님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그 옆에 떠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한마디 해주세요. 말씀 똑바로 보라고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신랑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올 것 같으세요? 나를 미혹시키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있습니다. 언제 정확히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눈이 내리고 또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농에 있던 파카를 우리가 입고 목에 목도리를 두르면서 이제는 겨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시즌은 알 수 있죠.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영적으로 계절은 느낄 수 있어요. 겨울이 되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찬바람이 불고 뭔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은 참 중요했습니다. 열방이 다 중요하지만 결혼식은 특별히 중요했는데 약혼식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서 참석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약혼을 보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게 주어진 약속에는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Then it focuses down onto the moment where everyone holds their breath. What happens is the bridegroom is then handed a pitcher of wine. 신랑은 포도주를 특별한 잔에 따른 뒤 신부가 될 사람에게 건네죠. And it was called the cup of joy. With both hands, reverently and respectfully and fearfully, he would pass it to his bride. When the groom presents the cup, she now has the choice as to whether or not she will accept or reject this proposal for marriage. The moment the cup is handed to the bride, she's given all power to stop the wedding. 이 갈릴리의 혼인의 문화가 뭐였냐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마시면 동의한다는 표시였어요. 받아 마시면 동의하는 거고 그 받아 마신 잔에다가 다시 포도주를 따라서 신랑이 마시면 약혼이 성립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 신랑이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결정은 신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결혼식에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2가지, 어떤 데는 3가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6단계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약혼자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앞뒤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약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이 선포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께로 당신을 약혼시켰습니다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님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시켰다. 우리는 지금 약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약혼시켰는데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습니다. 마음이 식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열정이 식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혼미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세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옛 습관과 옛 자아와 모든 저주받을 인생에서 해방된 것은 은과 금 같은 썩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창금을 주셨는데 그 지창금은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다. 보배로운 피를 지창금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은과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지창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창금을 받고 이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동의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와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고 뭐를 드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약혼은 성립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의한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은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그 다음이 이제 기다림의 단계, 네 번째.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기다림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요즘엔 약혼을 하지 않지만 바로 결혼하지만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약혼을 하면 뭡니까? 나는 이제 이 남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이 여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약속인 거잖아요. 약혼을 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약혼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혼을 하고. 근데 기다림의 단계에서 신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와 약혼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신랑이신 주님은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장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장한다는 단장. 결혼을 앞두고 의로운 행실로 옷 입고 고운 삼배로 옷 입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은 뭡니까? 믿음의 행동을 의미해요. 윤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내 믿음의 행동들.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행동들. 요즘에 교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대요. 그렇죠? 어제 뉴스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저런 코로나 터진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또 한 가지 아픈 건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될 고난들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요.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합리한 처우들, 공격을 당하는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있는 교패를 떼기 시작한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 같죠? 그럴 바에 예수 믿지 말지. 뭘 또 믿어? 왜 이렇게 진지합니까? 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 예수 믿지 말지. 뭘 또 믿어? 아니, 교패를 떼. 참, 이거 뭐 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이중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산채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로마의 밤거리를 비추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냥 기름을 붓고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다 매달라놔요. 콜로세움에 사자의 밥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던져버려요. 굶주린 사자 가운데. 나의 식구와 나의 믿음의 공동체 중에 한 명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건요, 뿔 달린 귀신들이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과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질 거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미디어나 학교나 또 어떤 언론들, 직장 캠퍼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부들은 의로운 행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마지막 때를 통과하게 될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크리스찬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나의 성공을 빌어주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나의 어떤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배도할 겁니다. 배도.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오메가 교회인 이름이 오메가 교회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많이 오해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로고도 그때는 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로고 이거 없네. 그거 있잖아요. 방패, 무서운 방패 딱 있고, 요거 방패. 한남대 가면요, 이 방패가요 이따만하게 딱 있어요. 누가 봐도 이단이야, 딱 이렇게. 그때는 제가 막 이걸로 가득 찼거든요. 진짜 깨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이거 지금은 제가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일로 좀 이렇게 너무 좀 기운 것 같아. 그때는 예배, 주일 예배 3시간 드리고 아멘, 아멘 시키고 막 한 명이라도 졸면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고. 교회가 좀 커지면서 이게 좀 나도 식어진 것 같아. 우리 교회는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왔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 가정 가운데 산당을 세울 겁니다. 산당을 세우고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차없이 버리고 불당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할 사람이에요.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 총선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주교 가서도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불당 가서도 예배 드렸어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 한 여자였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천주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합니까? 하니까 이 국회의원이,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에게 종교를 묻는 것은 조금 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 표만 준다면,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도 그냥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으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올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하는가? 주님 늦게 오신다고, 더디 오신다고 여기저기 마음 팔려있고 두 마음 품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신랑이신 주님을 고대하는 거죠. 단장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5번째는 신랑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보니까 신랑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살전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자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상을 좀 보십시다. 신랑은 드디어 신부를 만나러 갑니다. 신랑이 동네방네 나팔을 부네요. 이는 신부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을 깨우기 위해서죠. 이미 준비된 자들만이 곧바로 일어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The bridegroom and his groomsmen now exit the house. They go out of the compound, begin to serpentine through the streets of the village until finally they come near the bride's house. And as the bride comes into view, what a shockingly beautiful scene it must be. 이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영상에 안 나왔지만 신부 앞에 가마를 놓습니다. 가마. 그리고 신부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가마에 태워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공중의 휴거를 의미합니다. 영상이 1분 넘어가면 유튜브에서 잘린대요. 그래서 9초, 8초 이렇게 탁탁 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팔 불면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신랑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깨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 다 준비되었고 내가 지금 데리러 가고 싶은데요. 근데 아직 아니다. 내가 정하겠다. 네가 언제 신부를 데려올지는 내가 정하겠다. 이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고 싶어서 너무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계속 빨리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데려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겠다. 이것이 이것의 원칙이다. 그동안 신부는 뭐 하고 있냐면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 문화, 풍습에 의하면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드레스를 입고 잠을 잘 때도 드레스를 입고 자요. 그러니까 중동의 결혼 문화와 갈릴리가 좀 다른데 이 신부들은요 신랑이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드레스까지 입고 잔대요. 여기 나와요 영상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잠자고 있는 신랑의 아버지가 깨우는데 툭툭 치면서 지금이다. 지금 데리고 놀아. 할 때 이 신랑이 눈이 막 커지면서 막 뛰어갑니다. 달려가면서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들러리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깨우고 이제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저주의 책이 아닌 거예요. 666 뿔 달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찾아오시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살전 5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바울 또 얘기했어요. 시기와 날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냥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 지금이다.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6절 말씀,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깨어있자고 외치는 거예요. 깨어있자고는 깨어있자는 거예요. 종교화되지 말고 관습에 빠지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은 다 버리고 깨어있자. 깨어있자. 본질을 사수하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과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자.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 재림에 대한 영성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근데 이거를 이단들은 너무 잘 활용하는데 건강한 교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에요.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에게 청년들을 빼앗기는 거고,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재림에 대한 것을 가져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 중에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27%가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재림과 관계된 말씀이 27%래요. 영화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주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영화이기 때문에 CBS에서 배급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 27%가 재림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은 설교자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2%밖에 없다는 거예요. 2%. 다 위로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깨어있자, 이런 메시지를 교회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27%나 기록되어 있는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자들 98%가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납시다 하면 어떤 설교할까요? 헌신하십시다. 그렇죠? 그렇죠? 충성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식합시다. 또 새벽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전도하셔야 됩니다. 당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예수 믿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 믿읍시다. 이런 설교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설교하면 이런 설교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당신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당신 기분 좋을 때만 웃지 말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당신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설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돼요.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여러분, 돈돈거리지 마시고 헌금 똑바로 합시다. 11조 확실하게 합시다. 못합니다, 말.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울까 봐. 교회인들 부담스러울까 봐.
우리 치원이가 부담스러울까 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못합니다. 못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런 말씀 못합니다. 못해요. 그냥 한다 할지라도 삥삥 돌려. 뭐 복잡해. 삥삥 돌려.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부담스러울까 봐. 부담스러우면 우리 윤지 나갈까 봐. 다른 교회 갈까 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깨어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들은 대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주셔서 막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의 방향성이에요. 분명하게. 아멘. 설교 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설교가 분명해요. 그리고 헌신을 얘기해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주님께 순종해라. 예수 믿느냐? 주님 앞에 헌신해라. 너의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지참금을 주셨다. 너희가 포도주를 받겠느냐? 마시겠느냐?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정결하게 준비해라. 두 마음 품지 마라.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바벨론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썩어질 것에 몸매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름다운 신부여 단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기 남편을 위해서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 화장하는 신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 화장하는 신부. 단장되어지는 거죠. 좀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좀 퍽퍽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지참금을 준비하시고 보혈의 피를 허락하신 주님, 내가 그 보혈의 피를 마시고 주의 자녀가 되었던 주님의 약혼된 신부로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가서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오십시오. 아가서의 마지막도 결국 재림에 대한 갈망이에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혼인잔치 하겠다. 모든 이 땅에서 어려움들, 고난들, 모든 두려움들 내가 사하여 주겠다.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살롬이 넘치는 곳이다. 이 땅에서 고난받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신부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곧 데리러 오겠다. 내가 거처로 다 준비 끝났다. 아버지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안달나 있다. 내가 지연이를 만나기 위해서 안달려 있다. 내가 너무 그립다. 내가 윤미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안달나 있다.
아버지가 사인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다. 내가 추파를 보낼게. 넌 느껴야 된다. 넌 느껴야 된다. 넌 느껴야 된다. 우리 혜빈이를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안 달라 있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주님은 안 달라 있는데 약혼녀들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그냥 아빠가 장로니까, 아빠가 권사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왔다 갔다 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 느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몰라.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과 모든 예물에 주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시키거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헌신과 순종은 아주 강조하지만 제가 결국 묻는 건 그거예요. 너 기쁨이 있느냐? 네가 할래 말래? 하고 싶어? 해. 기쁨이 동기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만 더 보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When they get to the Father's house, everybody piles into the compound now, and the feast is set and ready to go, and the door is shut behind them. And no one leaves, and no one comes in for 7 days and nights.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know about it, believer and non-believer. Oh yeah, I've heard about the rapture. Oh yeah, Jesus is supposed to come back. I've heard about this. Listen, hearing about it's not enough. In fact, we know from Galilean experience from first century that you not only had to be ready, you had to have enough oil, you had to get in. You had to get into that wedding. And then the door was shut. By the way, once the door was shut, it was shut.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집회를 다니고 참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영이 깨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막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일 잘하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은 기질상 자기가 한 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거 되게 좋은 겁니다. 좋은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막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이 건반을 치더라도 그냥 띵띵띵띵이 아니라 한번 쳐봐. 사랑하는 마음 쳐봐. 막 영을 담아봐. 네가 한번 해봐. 그 주님 사랑하는 거 담겨봐. 담아봐. 더 담아봐. 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기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막. 카메라를 찍을 때에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언젠가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디어 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대요. 컨퍼런스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잡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영상들을 송출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뭐를 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찬송가를 한 장 부를 때에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 담아서.
또 그런 사람들은 어디 없을까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사실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형식적인 게. 어이구 김수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죠? 예.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잘 지냅니까? 예. 그냥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땡큐. 아멘 주님 오늘 설교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부부관계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데이트 했던 사람들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나 데이트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전멸이야. 제일 힘들 때가 뭡니까?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3시간 거리도 그냥 운전해서 태워다 주면서 집에 가는 것까지 보면서 다시 3시간 타고 차 운전하고 운전하고 갈 때도 또 전화하면서 막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런 거. 그때 사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현실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죠. 이러면 그걸 느끼잖아. 그 느끼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의 눈빛이 더 이상 이글거리지 않는 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 주님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우리 집회는 처음과 끝이 똑같구나. 항상 이글거리고 있구나. 우리 성진 집사는 항상 이글거리고 있구나.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좀 돈이 없다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깨어납시다.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창금을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이미. 아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면서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혼인잔치를 앞둔 사람들은 단장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 곁에 떠났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남아서 단장해야 되죠. 웨딩드레스도 준비해야 되고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된 성도들도 역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황금은 마지막 때 크리스찬의 분명한 경제 원칙이에요. 11조 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분명한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돈 얘기하면 막 흔들립니다. 저는 결국 제가 집회 가는 곳마다 이 얘기 꼭 하거든요. 결국 이게 돌파가 안 되면 다시 넘어갑니다. 만몬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만몬의 영. 황금을 준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의 분명한 경제 원칙. 아멘인가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중보적 예배의 삶이에요. 중보적 예배의 삶.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중보하면서 예배 드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예배하고 밥을 먹을 때도 예배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좀 열리지 않은 분들, 죄송해요. 아직 열리지 않은 분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 끝, 나가면 예배 안 하고 교회 와야지 예배,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다 나가면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보적 예배의 삶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헌신적 순교의 삶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은요, 헌신된 사람들이어야 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혼인잔치를 앞둔 신부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단장 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제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혼인잔치를 앞둔 나의 신랑만을 위해서 내가 화장하겠습니다. 단장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참금으로 받고 포도주를 마신 우리가, 우리 신랑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사이에 더디 온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헛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말세 지말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신부들로 단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